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또 11장, 민수기 11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수기 11장, 한 절씩 읽으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애굽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거기에서 좋았던 거,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노예처럼 이렇게 살면서도 먹었던 음식들, 또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거를 표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하시고 들으시기에 불편해하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 참으시다가 또 한 번씩 이렇게 알려주시냐고 진중에 불이 나게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보통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가까이 나아가자 하면은 좀 이게 마음이 금방금방 회복도 되고 자기가 좀 부족할지라도 또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이럴 텐데 이스라엘 진 끝에 그냥 따라가는 것도 미적지근하게 따라가면서 맨 흠에 처져 있는 자들에게 이제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죠. 법궤와 멀어져 있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 끝에 불이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칭하였으니 이 다베라는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불사름이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중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인데 이게 섞여 산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중에 탐욕을 품은 무리가 있음에가 아니라 섞여 사는 무리가 즉 하나님 자손들 중에도 탐욕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기 똑같은 말을 하니까 다 그렇다 쳐주죠. 근데 그 마음 중심에는 탐욕이 가득해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이스라엘 자손도 왜냐 그들이 옆에서 부추기는 거죠. 어? 자꾸 이 믿음 없는 말이나 육신적인 그런 말들을 하면 기준들이 이렇게 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그게 전염병처럼 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죠. 죄악 중에 살면서 그 안에서 즐겼던 정욕들이나 이런 뭐 지금 음식만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뭡니까 먹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탐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무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맨날 맨날 이제 만나를 먹으니까 만나가 일상화된 것처럼 느껴진 거죠.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몸인데 맨날 이것만 먹으라 이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사실은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지만 떠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정력이 쇠약하되 뭡니까 자기들의 몸이 뭐 기력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사실은 정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욕망을 표출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 욕망이 이제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만나는 이제 흰서리와도 같고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진주와도 같고 맛은 기름에 구운 과자 꿀 같은 과자 맛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여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 거죠. 절구에 찢기도 하고 이것도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가마에 삶기도 하고 이것도 또 고운 뭡니까? 그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맷돌에 갈면 고운 가루가 되건 내 마음이 깨지고 갈려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고운 가루가 되는 겁니다. 절구에 빻는 것도 그렇고 아프죠 사실은. 가마에 삶기도 하면 가마는 뭡니까? 불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이 지글지글 끓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만나를 집어넣으면은 삶은 과자 같기도 하고.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이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왜냐하면 떠나온 그 애굽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 생활보다.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애굽이 더 낫겠죠. 거기는 애굽 사람들도 있고 시장에서 파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저것 다 볼 수도 있고 일하는 건 좀 힘들지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애굽의 종도였던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로라. 종의 삶이 아니라 자유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들은 옛날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임신을 했었느냐 이거예요. 내가 무슨 왜 나한테 이런 큰 짐을 지게 하시냐? 좀 이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도 이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모세도 마음이 뭡니까 진짜 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들을 이끌어 가려니까 힘든 거죠 사실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며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날 죽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 안 듣는 백성들 데리고 다니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 혼자 지는 것 같으니까 장로들 70인을 세워 그들로 짐을 좀 나누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 있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을 쫓아 나온 것보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종 되었을 때가 더 낫다라고 그러는 거죠. 육신적인 사람들,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옛 것을 그리워합니다. 옛날 얘기하면서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이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했다고요. 그렇게 옛 것을 이렇게 좋아하고 옛날을 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낫다.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세계로.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당장 고기가 먹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에, 이 60만 명은 원망하는 이 무리가 6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에 1개월간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60만 명을 한꺼번에 고기를 먹이려면 진짜 얼마나 많은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사람 생각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능하시기 때문에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 그러신다는 거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60만 명을 못 먹이시겠느냐 이겁니다. 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선은 장로를 선택을 해서 세우라 하셨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 신을 임해서 예언을 하게 하신데 그 다음에 뚝 끊게 하신 거예요. 교만해질까봐. 나도 모세와 같은 자인데 이럴까봐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의 예언을 이제 뚝 끊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들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반드시 내려야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성령이 없이 내가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집사를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직분 수여하는 것밖에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는 하나님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계셔야 되고 또 옛날에도 있었어요. 하나님 종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났다는 거야.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면서 지들 떠들고 다니면서 거짓 말씀들을 전하고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하고 또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그런 거짓자들이 옛날에도 많았지만 지금도 엄청 많습니다. 특히 목사들이 거의 다 거짓자들입니다. 자 26절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 예언한지라. 엘닷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벗, 또 메닷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사랑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들이 아파서 못 나갔는지 아니면 자기가 모세를 따르는 게 싫어했는데도 거기 있었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아무튼 회막에 70인을 세우라 했는데 68명만 간 거죠. 68명만 가고 둘은 자기 장막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즉 하나님의 택한 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를 얘기해요.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게끔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거짓자들은 대부분 뭡니까? 내 말만 들어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을 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호리고 이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을 쫓게 하고 이세벨처럼 뭡니까? 지 멋대로 합니다. 특히 구원파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나 뭐 저 통일교 문선명이나 이런 놈들이 전부 다 같은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게 하고 자기 종들로 삼아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니골라는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배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고 자기가 가르치면서 전부 다 돈도 빼앗고 지배하고 종처럼 만들어요. 내가 이 박옥수에 대해서 얘기한 게 너 그럼 사역 그만둬.
유튜브에 이건 그 밑에 있는 목사가 했던 얘기예요. 자기가 박수한테 들었던 거 그대로 간증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사역 그만둬. 목사는요 세우기도 힘들지만요 그 자리를 뺏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박옥수가 하나님이니까 네 사역 그만둬. 자기 딸 음악회 일정 때문에. 이제 뭐 그라시 합창단인가. 그래서 그 16년 동안 깜빵에 있던 그 목사가 그 박옥수 밑에 들어갔다가 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딱 듣고 아유 이놈들은 진짜 니홀라당이구나.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놈들인가 그 알았죠 뭐. 자, 30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사방으로 이스라엘 진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 그러니까 90cm 정도 자기 허리까지 오게끔 이렇게 쌓이게 했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5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기브롯 핫다가 이름이 탐욕의 무덤입니다. 이 뜻은 그러니까 이들이 욕심대로 메추라기를 다 해다가 진 사방에다 이제 고기를 다음 날 먹고 다음 날도 먹으려고 펴놨죠. 그런데 뭡니까?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아직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게 확 그 백성을 쳐서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왜냐?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 주시는 고기들을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이나 교훈들, 양육들을 입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자기가 원하는 탐욕들을 부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고 이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브롯 핫다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기브롯 핫다에서 많은 자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마음을 일깨움을 받아요. 그래서 하세롯까지 이제 가게 되죠. 하세롯은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울타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닌 지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 잘 평지에 있다가 높은 데 올라갑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걸 얘기해요. 그 지명 이름이. 그 다음에 쭉 와서 강가나 무슨 바닷가 이런 데 가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살기 있기 좋은 편안한 곳에 또 거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마음의 흐름들을 이제 지명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자기 뜻대로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진리를 쫓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